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인악적하고 복연 성경인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자는 제왕 화자입니다. 재앙이다. 재앙은 이렇게 씁니다. 재앙제자, 재앙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앙화라고 하는데, 재앙은 누가 주느냐? 신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보일 시자지만은 귀신의 뜻이 있고 조상신의 뜻이 있습니다. 재앙은 귀신이 주고 조상신이 잘못한 후손에게 주기도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앉는 자리 위에 딱 신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의 글자입니다. 화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입 삐뚤어질 와라고 합니다. 자, 입이 돌아갔지요. 입이 있는데 입이 돌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입 삐뚤어질 와. 그러니까 조상신이나 귀신이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입이 돌아가게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책받침을 쓰면 지날 과자도 되지만은 과거라고 할 때 지날 과자도 되지만은 허물 과자도 됩니다. 허물과 허물이다. 이렇게 행하면 허물이 된다는 거죠. 입이 삐뚤어진다. 근데 이 입 삐뚤어질 와자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 획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뼈골자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뼈골자를 이렇게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 획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활자 모양과 글자 모양과 우리의 글자 모양이 약간 다르나 이것을 한 번만 설명드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인자는 인할 인자, 맺을 인자, 인연이다 할 때는 맺을 인자입니다. 자, 인자가 있고 여기 연자가 있죠. 그래서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인연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맺을 인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큰 돗자리에 누워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리 인자도 되는데 위에 풀초를 붙이면, 초두머리를 붙이면 이것이 자리 인자,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그냥 쉽게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크게 맺는다, 크게 인연을 맺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악자는 쓰는 순서가 이렇게 해서 8획입니다. 8획이고 이 앞자의 부수는 요 위에 있는 버금자는 8획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써야지 8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금자의 부수는 두위가 부수입니다. 두위가 부수다. 그리고 약자로서는 이렇게 붙여서 내릴 거면 이것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도 알고 약자도 알면 한자를 보는 눈이 더 밝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버금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은 무덤의 무덤길입니다. 무덤에
길이다. 묘도. 그래서 봉분이 이래 있다 이겁니다. 무덤에 봉분이 있고 이래 있는데 이 밑에 뭐 관을 넣겠죠. 그래서 이것을 쭉 파헤쳐 보면 쭉 위를 잘라 보면 요 아자 모양의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자 모양으로 보이는 무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할 악, 미워할 오. 악한 것은 사람이 다 미워하지만은 악할 악은 미워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 마음, 이건 다 싫어하죠. 미워한다. 싫어하고. 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할 악으로 되는데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 버그마자는 으뜨문의 다음입니다. 으뜨문이 있고 그 다음이 버그마자입니다. 두 번째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2등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미워한다. 어머님한테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저 꼭 2등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미워할 겁니다. 1등을 해야지 좋아하겠죠. 지금 세상이 전부 다 경쟁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마 이것도 현대를 반영한 그런 한자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악할 악. 그러니까 이것을 쓸 때는 줄여서 쓴다면 이렇게 해서 약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자는 쌓을 적자입니다. 뭘 쌓습니까? 벼화자죠. 벼화자는 나무목에서 위가 탁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의 한자입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벼가 알차면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알차지 않는 것은 그냥 쭉덩이 그대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벼화자는 위에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맡을 책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 또 빚의 자도 되죠. 빚이다. 빚체. 빚이라는 뜻도 있고 맞는다는 뜻도 있고 빚이라는 뜻도 있고 책임 책자도 있어요. 책임 책의 뜻도 있다. 그래서 벼를 책임지고 쌓는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벼를 책임지고 쌓는다. 자, 복자는 복복자입니다. 재앙도 조상신이나 귀신이 내린다고 했는데 복도 누가 주느냐? 귀신이나 조상신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자체입니다. 정자체. 그 다음 필기체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한 획이 줄어듭니다. 이게 필기체. 이것은 활자체다. 이렇게 정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겠지요. 사람이 조상신이 복을 주기도 하고 사람이 조상신에게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그러면 빌어야 되느냐? 이것이 찰복자입니다. 찰복자. 한 사람의 입이 먹을 밭대기만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이 참 좋다는 겁니다. 또 조상신도 자손들이 잘되게 복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한 사람마다 입이 먹을 수 있는 밭대기를 주겠다. 열심히 하면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겠다라는 뜻이 담긴 글자가 복복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찰복, 복복자인데 요 글자는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병입입니다. 병입이고 이렇게 해서 술의 뜻이, 술병의 뜻이 있습니다. 술병의 뜻이 있다. 술병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 때는 반드시 술을 올리면서 복을 빌으라. 제사 때 꼭 술이 필요하죠. 술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뭐 종교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술병을 올리면서 복을 빌으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부잣집은 어떤 집이냐? 술병이 항시 있는 그런 집이 부잣집이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자. 연자는 그냥 인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연이다. 그러면 연자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인연을 맺으면 가는실명, 두 자가 있어야지 실사고 한 자가 있으면 가는실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사의 약자로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실사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처럼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인연이 도중에 끊어지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연은 실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판단할 단자입니다. 판단할 단. 또 주역 단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님이 주역을 풀어놓은 그 말씀 가운데가 하나가 주역 단사단이다. 자, 그러면 판단한다 할 때 왜 이것이 판단할 단자가 되느냐? 자, 단자, 판단할 단자인데 위에 있는 이것이 터진 가루알이 나와요. 이것은 손의 뜻도 있습니다. 손의 뜻도 있어요. 또 이것은 돼지머리개라고 합니다. 돼지머리개. 또 고슴도치 머리개라고도 해요. 그런데 요 자체는 손의 뜻이 있다. 요거는 같이 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뭘 잡고 있느냐? 손으로 돼지를 잡고 있는 겁니다. 왜 돼지를 잡았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은 겁니다. 조상신에게 올리는 돼지다. 그러면 이 돼지가 병들고 몸이 이상한 것은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손으로 돼지를 잡고 잘 판단해서 가장 건강하고 싱싱하고 조상신에게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돼지를 올리기 위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 판단해서 맺어야지 실처럼 영원히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연연자입니다. 한번 인연을 잘못 맺어서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평생원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판단할 단자, 이것을 잘 새겨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또 꼭 부부간의 일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다른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판단한다. 저것이 상한 돼지냐, 병든 돼지냐, 저것이 병든 인간이냐, 상한 인간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전부 공천 주고 해서 안 됩니다. 병든 인간은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있는 전 판단할 단자가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선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는 양의 말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 글자를 줄여가지고 요것을 줄여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즉 요것은 말씀은의 뜻입니다. 그래서 착할 선자는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어요. 양양자, 말씀원자 두 개. 양이 서로 말을 해도 이거는 선하게 들린다. 양이 서로 매하고 울어도 서로 착하게 좋게 들린다라는 옛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글자입니다. 또 밑에 말씀원이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것이 말씀원의 약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책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기쁠 희자입니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선비의 말, 선비가 입으로 하는 말은 길하다, 길할 길자. 길할 길자 밑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길한 말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길한 말이다. 뭐 하나 더 써도 관계없고 하나만 써도 관계없습니다. 길한 말이 바로 이렇게 딱 굳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선자는 양의 말이다. 잘한다. 또 잘한다. 잘할 선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는 경사경자라고 합니다. 경사경자는 위에 있는 것이 사슴녹자입니다. 사슴녹에서 이 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밑에 갈고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운 갈고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운 갈고리. 이거는 선 갈고리죠. 갈고리 골. 서 있는 갈고리다. 이거는 누운 갈고리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슴을 잡아서 갈고리에 울러맸다. 꿰고 울러맸다라는 겁니다. 걸어가지고. 그리고 마음심이 있습니다. 사슴을 짊어지고 갈고리에 울러매고 짊어지고 있는 그 마음이다 이거죠. 이것이 경사경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뒤저울치. 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갈고리에 깨고 둘러매고 걸어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경사경, 기쁠경의 뜻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사경자는 중국 간체자는 큰 대자만 써서 경사경의 간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줄여놓으면 그 뜻 전달이 잘 안 돼요. 간체자로서의 착한 교육을 시키면 통할지는 몰라도 한자를 만든 그 원리, 이렇게 한자가 굳어진 그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체자를 공부하더라도 정자를 알고 간체자를 공부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사경자는 경사라는 뜻도 있지만 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착할 경. 그러면 이 뜻을 풀이한다면 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악이 악을 쌓았기 때문에 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화인적덕, 악적. 화는 악이 쌓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복은 착하고 착한 것이 인연으로 맺어져서 복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늘이 나쁜 놈을 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언젠가는 죄를 줍니다. 또 하늘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을 항상 복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보답을 해준다. 또 보답을 못 받더라도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그 마음이 편한 것, 그 자체로만 이미 복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자문이 가르쳐주는 정말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악을 삭혔습니까? 착하고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화복이 나오죠. 화복. 선악이 나옵니다. 선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자는 쉽게 풀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가르치고 너무 어려운 것을 전고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처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의 한자 능력, 실력이 증가하기를 또 한문에 대한 재미를 더 느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